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PLO의 삶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두 가지 관점 혹은 두 가지의 각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다른 한편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있고요.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혹은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자기 중심적인 신앙 삶은 다른 말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혹은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되 자기가 초점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도 자기의 원함을 위한 수단이 되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방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세상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바른 신앙을 제외한 모든 이 땅의 신앙 혹은 뭐 이 땅의 종교들은요 결국은 신을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무리 많은 그런 지성과 치성이라고 얘기까지 하자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그 이면에는 자기 목적을 위한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원함을 아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혹은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마음, 이런 태도가 바른 신앙이고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어진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걸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 혹은 삶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요거를 이제 몇 가지로 압축을 해서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요. 첫 번째로 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혹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지는 자리에 서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적으로 누리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이걸 굳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그게 참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또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가 생겼을 때 염려하거나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또 그분으로부터 임할 도움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이론적으로 아니까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찾아 헤매는 거죠. 어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 어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바른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평생 동안 추구하고 또 그 자리에 있기를 갈망하는, 그것이 얼굴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거죠.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되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시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그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분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분명한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동행이 왜 이렇게 소중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부모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무서울 게 없잖아요. 동물원에 가서도요 사자 우리 앞에 서서도 예를 들면은 그 아빠가 엄마가 손을 잡고 있으면 이 아이는 전혀 위축되어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옆에 혹은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에서 함께 계시고, 마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듯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실질적으로 내 옆에서 또 이 공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이게 그걸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못하는 것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식하게 되어지면은요 마치 주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도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소리 높여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임재가 없고 혹은 그런 인식이 없게 되어지면은요 이 시간이 그냥 따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허공에다가 마치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뿐인 거죠. 그런데 주님이 앞에서 옆에서 내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또 그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붓고 계시다, 이게 인식이 되어지면은요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한마디 한마디 찬양으로 노래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마디 한 소절 한 구절이 전혀 다르게 드려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열망한다라는 것은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갈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공간에 이게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뭐 공기에는 어떤 뭐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흔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공기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공기의 흐름 이걸 통해 가지고 바람의 어떤 뭐랄까요 움직임을 느낀다든지 뭐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걸 느끼며 살아요. 바람이 불고 있네. 저같이 둔한 사람은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뭐 바람이 불고 있네, 이거 모르죠. 이게 공기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이 공기의 흐름을 느끼는 사람은요 그 공기에 따른 반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흐름 때문에 춥다든지 아니면 추우니까 문을 닫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다음 후속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를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그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취하는 행동 혹은 그에 따른 반응이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임재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에 따른
바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어떤 반응과 또 삶의 방향들 그리고 결과들 이 열매들을 우리가 사모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나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임재를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를 가슴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얼굴 구하는 삶의 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요. 세 번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하는 거죠. 이 영광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면은 이게 주님이 하셨다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뭐 주님이 손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발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 우리가 주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면서 주님이 하셨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그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마치 보여지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하셨다 하는 그 열매들을 더 보기를 원하고 더 누리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 참 신나는 삶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그 영광 돌리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 우리 건강한 것도 사실은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도 사실은 주님의 은혜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인식하는 것과 못하는 것. 이제 요걸 조금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이렇게 살아가면서 '야 이게 주님만이 하셨네. 주님이 하셨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일들이 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그 일들을 누리고 그 일들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또 그 일이 보여지면은요. 이 삶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신앙생활이 재미있게 있겠죠. 그 기도하는 게 이게 지루한 게 아니라요. 이게 기대감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 그게 영광이죠. 드러났어요. 보여져요. 그러면 신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이 기도가 그렇게 또 어떤 면에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 하나님 함께 하심에 또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열매들 혹은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지루하고 소모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마치 뭐라 그럴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임재 가운데 또 그 임재가 열매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근데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또 그걸 실제로 누리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민하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느낀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예민하다 고 마음이 예민하다 이런 거죠. 어떤 거를 이제 그걸 다른 말로는 이제 부드러운 심령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있잖아요. 왜 그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뭐 광야에 산다, 밀림에 산다 이런 분들은 신발을 안 신고 다니겠죠. 그러면 신발을 안 신고 다니면은 거칠은 어떤 길을 걷게 되면 당연히 발바닥이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발바닥이 두껍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웬만한 어떤 뭐 돌덩이라든지 뭐 작은 뭐 유리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느낀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신발 벗고 양말 벗고 길거리 다닌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못 다닐 거요? 왜냐하면 뭐 길바닥에는 여러 가지 뭐 장애들, 잔돌들, 심지어는 뭐 유리 조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못 돌아다녀요. 못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 훈련이 안 돼 있고 이게 발바닥이 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심령이 예민하다라는 거는 발바닥이 얇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 가난한 심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 버려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열매 맺고 주님이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한다, 이 갈망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서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다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느끼고 또 보고 또 어떤 때는 동참하길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네 번째 또 정리를 좀 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 그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혹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하나 만들 때도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놀라운 피조물로 어,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목적 없이 짓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한 사랑 예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실 때 의도 없이 목적 없이 세우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 이게 비전이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목적과 의도, 비전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목적과 의도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앞에 동참하는 것,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서 그 가운데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의 온 삶을 드리는 것, 이게 얼굴 구하는 삶의 또 다른 한 영역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게 이제 얼굴 사는 삶인데, 이런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피에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피에로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게 영어 약자예요, 프레이어.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엘른, 리슨이죠, 듣는다라는 의미고요. 오는요, 오베이입니다. 오베이라는 거는 복종, 순종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지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물론 이제 때를 따라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여 주님 앞에 나가기도 하지만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뭔가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뭐 시간을 정해 놓고 할 수도 있지만은요, 24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순간순간 교제가 되어지는 거죠.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요. 뭐 주부들 같은 경우는 가사를 돌보면서도 우리, 그리고 뭐 일을 하면서도 이게 교제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인식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또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알기를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이게 이제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슨이죠.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제 그거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한사랑 예정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뭔가, 이게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오베이. 발견만 하면 안 돼요. 뭐 주님의 뜻을 알았다. 주님의 뜻을 알았는데 행하지 않는다. 동참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알 뿐만 아니라 보여지고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 보여지고 깨닫게 되어진 그 삶에 동역하고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베이의 삶이다. 그게 PLO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PLO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바로 그러한 그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죠. 자,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한 마을에 들어가셨대요. 이게 이제 아마 의도적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꼭 오며 가며 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이 그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하나는 마르다고 하나는 마리아였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을에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던 이유는 이제 뭐 식사도 하시고 그곳에서 좀 쉬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랬더니 오늘 이제 3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집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회당이 된 거죠. 뭐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 앞에서 그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언니였던 마리아는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들 같이 따라왔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말씀 듣고자 온 많은 사람들,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오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을 좀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만 바쁜 게 아니라 마음도 굉장히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40절에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굉장히 분주한지라, 이제 그러면서 동생을 보니까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꼼짝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분주한데 동생도 저러고 있으니까 더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죠. 그리고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좀 불평 섞인 말이 나가는 거죠.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좀 조정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너 언니 좀 도와라 이렇게 말해주면 편하고 좋잖아요. 좀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런 마르다의 바램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죠. 이 대답이 뭐냐면 4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주하지만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좀 보내줘서 나 좀 도와주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뺏기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될 거야 하고, 어떤 면에서 마르다의 마음에 그냥 불을 지르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마르다는 불편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삶, 혹은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요 짧은 그 대화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우선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좀 비교해 보면은요, 이 마르다는요 좋은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로서 마땅히 이제 뭐 섬김이라든지 뭐 집안의 돌볼 일들 이런 것들이 책임감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책임감 때문에라도 얼른 나서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좀 대접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마리아는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지금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대한 마음은 없고요. 그냥 내 마음에 그리고 임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왔으니까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또 어떤 차를 내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계획과 자기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자기 계획과 자기 시간표대로 움직이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내 뜻대로 안 되게 되면은요. 섬김이 오히려 짜증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가 좋은 마음으로 섬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마리아가 내 시간표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동생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죠. 이게 불평이 짜증으로 변하고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굉장히 좀 열심은 있는데 마음이 분주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장점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단점은 뭐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우선 그리고 이게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들음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있는 힘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게 아니라 자기 계획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데요. 근데 열정과 열심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이룰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리아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음, 우선 주님 앞에 머물러요. 그리고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에서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들음으로부터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의도하고 있고 뭘 계획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만이 그 들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믿음이 나가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주님 앞에 머물러 서서 발치 앞에 끝에 앉아가지고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 얘기는 주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무슨 의도가 있나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거를 먼저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일 싫어하는 사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뭐 마리아는 일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치 끝에 앉아가지고 들었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마리아는요 이게 그 언니와는 좀 이렇게 좀 대조적인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는요 이게 장녀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장녀들이 손도 크고요, 또 섬김도 잘하고요. 특징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귀한 섬김이죠. 근데 이제 마리아는요, 이제 막내죠. 뭐 막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뭐죠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뭐 보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못 보니까 기다리는 거. 이게 특징일 수도 있어요. 알지 못하니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근데 뭐 그건 장녀들의 특징이고 마리아가 그랬다 그건 아니고요. 근데 마리아에게서 보여지는 거는요. 그녀는 먼저요. 예수님 앞에 머물러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 보실 때 바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게 되어지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면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게요. 여기 등장하는 마리아거든요. 예수님께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겠다고 나섰던 마르다가 아니라요. 주님께로부터 듣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뭔가를 깨달았던 마리아가 정말 귀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을 머리털로 닦으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서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그리고 이 들은 것을 순종하여 나오는 이런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지는 이유는 마르다가 잘했다, 마리아가 잘했다,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찾고 있는 사람이 어떤 무리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막 조정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원하심이 어디 있고 뭘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까지 아주 섬세하고 예민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면 물불 안 가리는 거죠. 이게 바레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강력한 어떤 열매를 거두어요. 왜냐하면 임의대로 하는 경우는요, 가장 먼저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계획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 뒤에 주님이 뒷받침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진정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은 이제 이 마야적인 어떤 자세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저에게도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교회는 이래야 돼. 뭐 다른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그리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많은 열매들이 있더라. 이죠. 어제 우리 그 허 권사님이 떡을 사 오셨어요. 근데 그 떡을 어디서 사 오셨나 했더니 우리 옆에 있는 교회에 바자회를 한다고 이게 떡이 나와 가지고 사 오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순간 '우리 교회도 바자회를 해야 되나?' 순간에 뭐 생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허 권사님이 이제 이 바자회를 해 가지고요, 뭐 교회가 성교비도 쓰고 뭐 이렇게 교회도 어려운데 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바자회를 할까? 해야 되나? 어, 제가 그걸 붙잡았다는 게 아니라요,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듯이 가더라라는 거예요. 어, 그 교회가 이제 바자회를 했는데 한두 시간 만에 준비했던 모든 물건들이 다 나가고 또 좋은 성과도 거두고 열매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축하할 일이고요. 참 좋은 일이죠. 그죠? 근데 작년에도 제 기억에 그 교회가 바자회를 했던 것 같아요. 올해도 좀 한 것 같은데 그게 참 좋은 일이에요. 귀한 열매도 있고 또 그런 바자회를 통해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이라도 방문하게 되어지고 또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고 성도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저 교회가 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 참 좋은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하는데 그 방법을 흉내내는 이거는요, 하나님 뒷받침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만 하나님 뒷받침이 있는 거예요. 저 교회에 바자회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바자회 하자. 그럼 우리 교회는요, 바자회하고는요 손해 볼 수 있어요. 예, 그것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르기를 갈망하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기도의 자리에 서는 그런 무리들을 다른 말로는 발의 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발의 무리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발의 무리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PLO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PLO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그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우선적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여기 보니까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하더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께서 병 고치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안수해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말씀만 하셔도 병 낫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빴고요. 또 예수님께로 병 고침 받기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표현이 좀 그래요. 그냥 예를 들게요. 저에게 강력한 병 고치는 주의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병이 치유되어지더라 하는 소문이 나면은요. 이 그 신탄 지역의 진 지역에서뿐만이 아니고 대전 지역 혹은 저 멀리 뭐 제주도에서까지도 막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겠죠? 실질적으로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 뭐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예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요. 이 병 고치는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해 주고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굉장히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이 밥 먹을 새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바쁜 시각에도요. 어떻게 하셨느냐면은요. 그들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일부러 자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적한 곳에 뭐 쉬려고 가셨느냐? 물론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죠.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피에로의 삶에 기도가 포함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 바쁜 와중에 할 일이 많은 와중에요. 우리가요 교회가 조금만 성장하고요 교회가 지역에 소문만 나도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바빠질 교회가 될 거요. 큰 교회들 바빠요. 24시간 그냥 쉴 사이 없이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바빠요. 제 아내가 요즘 굉장히 바쁘다라는 얘기를 자주 해서 여보 바쁘다라는 얘기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교회 목사는 바빠야 할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바빠서 안 돼. 물론 시간적으로는 바쁠 수 있겠지만은요. 늘 주님 앞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가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 얘기를 오해 없이 할 일 없이 앉아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마음 상태라든지 혹은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요. 이게 바쁘다 이러다 보면은요. 그게 올바른 마음 자세도 아니지만 일을 처리해 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늘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한가해야 돼요. 표현이 좀 그래요. 그래서 바쁘다라는 말하지 바쁘기 때문에 누굴 못 만난다, 어떻게 한다, 어떤 일들이 이렇게 해진다. 이런 거는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좋은 그런 언어 표현이나 그런 좋은 상태는 아닌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런데 제가 이게 설명이 잘 됐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바쁘다란 말 하지 말으라고. 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바빠서 일을 못했다, 바쁘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도 주님이 이렇게 주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본인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은 예수님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은요. 일에 함몰되어지지 아니하고요.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는요 늘 확보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쁘지 말라라는 그 얘기가
목회자가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하느라고 이 시간을 못 가진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봤을 때요, 예수님이 진짜 바쁘신 분이었거든요. 주변에 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바쁜 일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 나가세요. 근데 처리해 나갈 수 있었던 힘과 원동력이 어디냐? 바로 이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신 거예요. 그걸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발의 무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 바빠요. 많아요. 오면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오면은 일이 자꾸 보여지니까 기도하러 왔다가도 일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해는 해요. 근데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 먼저 하세요. 그 시간이 우선이에요. 일보다도. 그 일 조금 못하고 못하면 다음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의 무리로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이게 우선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일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공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주님이 지혜를 주시려고 하면은요,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중간고사 기간이 이제 돌아오는데,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예를 들면 주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를 더 이렇게 세밀하고 면밀하게 갖고 나가야 돼요. 거기에서 주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이 지혜 주시면은요, 그거 열흘을 끙끙거려야 될 그 일을요, 단 1시간만 해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실제이고요. 아멘.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도요, 주님 찾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습관이라는 거는 이게 버릇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버릇대로 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졌으면 이거는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요, 기도가 버릇이었고 습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때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님 찾고 한적한 곳에 주님과 교제하고 그것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그 기도가 그의 삶에 있어서는요, 습관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요, 여러분 새벽에 시간을 내시든지 저녁에 시간을 내시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잠깐 우리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간을 내시든지 간에 주님 찾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버릇이 되어지고 일상이 되어진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작은 습관이 어떤 면에서는요, 많은 것들을 바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운동도 그 얘기를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뭐 그 2시간을 한꺼번에 걷기 운동을 하고 그냥 뭐 신경 쓰지 않는 것보다 뭐냐고 얘기냐면은요, 매일 하루 10분씩이라도 밥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걸어주는 게 오히려 더 예를 특별히 당뇨나 뭐 이런 것들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이 버릇처럼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그 일들이요, 뭐 한꺼번에 많이 기도하고 뭐 며칠 잊어버리는 거, 이것보다도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그렇게 우선적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그게요, 매일 드려진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볼 수 있는 게 새벽 기도잖아요. 새벽 기도가 매일 주님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제가
다른 교회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뭐 새벽기도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수요 예배하고 이 그 새벽기도하고 금요 철야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제 그게 이제 뭐 한국 선교사님들이 나가는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행해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매일 주님을 찾잖아요. 순간순간 주님을 찾잖아요. 바린 무리들에게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여기서 한적한 곳은요. 방해받지 아니한 곳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주님과 교제할 때 이 방해받을 수 있는 요건들, 요소들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들 주님 찾을 때요. 휴대폰 옆에 놓으면은요. 까똑 오죠. 까똑까똑. 문자 오죠. 전화 오죠. 그러면은요. 까똑 하는 순간에 내 신경이 벌써 그쪽에 갑니다. 누가 연락이 오지? 급한 연락 아닌가? 아예 그냥 휴대폰 꺼놓으시든지 치우십시오. 텔레비전 꺼십시오. 컴퓨터 끄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혹은 주님과 교제하기 전에 이런 환경들을 좀 만드는 것들, 이게 이제 한적한 곳을 찾는 거죠. 그게 좀 필요해요. 그게 근데 요즘 참 쉽지 않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단 5분이라도 기도하겠다. 5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요. 휴대폰 멀리 해놓으시든지 아니면은 뭐 외부적인 환경들 스스로를 좀 조절하시면서 하십시오. 여러분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짧게 5분이라도 그렇게 좀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그 누가복음 6장 12절 이렇게 보면은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주님과 교제할 때 충분하게 교제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에 참 바쁘셨잖아요. 병자들 상대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육신적인 병자 상대하는 건 오히려 쉬워요. 아픈 게 보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세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그 환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환자들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뭐 우울증이라든지 또 이게 뭐라죠, 이게 편집증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나 가지고 기도하고 또 치유를 위해 은혜를 구하고, 이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하고 이렇게 그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요 이게 시간도 많이 들고 함께 이렇게요 한 번 해 갖고 안 돼요. 매일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대화하고, 왜냐면은 뭐 대화 내용이 똑같으니까 뭐 반복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죠 다루어 나갈 때는요 굉장히 피곤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어떤 영적인 에너지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병자들을 만났을 때는요 이 전인적인 치유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거. 단순하게 육체적인 어떤 질병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렸다고 표현되어지지만 그게는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요 뭐 이렇게 정서적인 어떤 것들도 그냥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해 버렸거든요.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요즘처럼 이제 뭐 의학의 어떤 그런 뭐 그 분야들도 많아져. 그래서 뭐 의학의 그 병원에 가도 과가 많잖아요. 그게 세분화됐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우울증 뭐 또 뭐 이게 뭐 심리적인 거 뭐 이렇게 진단을 하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이게 다 뭐 마음의 병이다 혹은 뭐 귀신 들렸다 뭐 이렇게 치부해 버렸던 거죠. 그죠? 뭐 그것밖에 또 몰랐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종류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상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마음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소망하고 또 좋은 게 뭐겠어요? 자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잖아요. 요즘 제가 가끔 이렇게 일어났는데 침대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잠명종 울리잖아요. 그러면은 저 아득한 곳에서 잠명종이 이렇게 들려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꼭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여러분 그랬었잖아요. 그 피곤할 때 가장 좋은 건 잠이잖아요. 우리가 특히 밤에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피곤하셨던 예수님이 밤에 잠을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셨다라는 건 뭐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인 거죠. 사실 밤이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다른 사람들 다 자니까 나도 자버리면은 그렇지만은 내가 만약에 깨어 있다고 하면은 그것만큼은 어떤 면에서는 확보된 시간이잖아요. 육신은 피곤하겠지만. 근데 주님은 육신의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서 잠을 택한 게 아니라 깨어 있어 기도하기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매번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를 제고하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로 가고 있는가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요 충분한 시간 주님 앞에 머물고 그 머물기 위해서 때로는 잠도 이렇게 좀 제한하면서까지 매일 그랬다가는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에게는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33장에 모세도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염된 진을 떠나 가지고 진 밖에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 가서 주님을 얼굴을 찾죠. 근데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건 우리가 오늘 주님 오십시오. 영광으로 임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오시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이렇게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모세가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는요. 충분하게 머물러 있었다는 그런 의미. 내가 원하는 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움직이죠. 뭐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실 때까지 그냥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발의 무리로 그러니까 PLO의 삶을 통하여 발의 무리로 서게 되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작은 요소들을 말씀드렸어요.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방해를 받지 않고 충분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의 무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발의 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또 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그 발의 무리로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는요 염려를 내려놓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염려가 있게 되면은요 그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면은 좋아요. 그걸 안고 그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염려에 이렇게 쌓여 가지고요 씨름하다 보면은 염려 묵상하다 끝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지만은요 이게 강력한 어떤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의도적인 주님 앞에 염려와 근심을 맡겨드립니다. 그럼 주님이 실제로 맡아주시잖아요. 그걸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가야 되겠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나갈 때 염려함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염려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작은 두 번째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갈 때 지금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염려 내려놓고 두 번째 내 원하는 기도 제목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의제까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게 손을 구하는 기도라니까요. 주님은요 내가 내게 무엇이 필요한 것까지 알고 계신 분이라니까요. 그걸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소원까지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거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를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형 기도는요. 레리 크랩이라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계세요. 그분이 관계형 기도의 이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형 기도는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도 알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알려지기.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추구하여 나가게 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배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알기를 위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나가되 그분을 예배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해 나가고 예배로 나갈 때 감사와 주님을 기뻐하며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선지자적인 기도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제 성경적인 용어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렇게 중보기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알려지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는 가운데 또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대로 내 필요를 구하여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간청이고 간구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순서로 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되 내가 원하는 것부터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또 이제 생각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것도 뭐냐면 사실은 기도를 부탁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내 삶에 편안한 거죠. 예를 들면 그래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남편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남편이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그 구원받으면 내가 편안해질 것 같고 또 어떤 내가 할 일 한 것 같고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 중에도 결국은 뭐예요? 내가 편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남편의 영혼을 구원받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 편하자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를 구원하는 것과 저 사람을 빨리 구원시켜야지 내가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고 또 내가 기도했던 거 그거 응답받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 체면도 서고 뭐 이런 어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 그게 자기중심적인 기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감사를 하는데도 어떤 감사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주님이 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이 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는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는 뭐예요?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요. 우리가 왜 추수감사 줄 때 뭐 이런 기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 응답 안 하신 것도 감사. 이런 거죠. 근데 이 응답 안 하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면 그게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자기중심적인 기도는요. 감사를 해도 내가 응답받았고 내게 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 기도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 그런 감사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감사를 하다 보니까요. 뭐 그런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은 이제 뭐 하나님 뭐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 뜻 알아야 된다. 이런 어떤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순서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중심적인 기도는요. 간청으로 시작해서 중보, 감사, 예배, 관계로 나가죠. 근데 이 관계형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중보하고 간구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이 간구형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에 서다 보면은요. 대부분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끝내버려요. 이게 물론 발전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관계까지 나갈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도요. 먼저 관계를 추구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기의 필요, 의제가 내려지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내게 있어야 될 것과 쓸 것이 무엇인가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이 관계형 기도 순서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작은 네 번째가요.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과 길을 구하여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계형 기도에 들어가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주님의 뜻만이 소중했던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벗삼을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모세는요. 주의 목적과 주님의 마음을, 길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의 어떤 마음에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뭐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뭐죠? 주님 나를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의도와 의도가 뭐죠? 하나님 뜻과 목적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한사랑의 애정교회를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성품 교육을 통하여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를, 주일학교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기도하고요. 그게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기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제 이제 한 5분의 교사분들이 그 성품 교육 그거를 이제 뭐랄까요? 디자인하신 최동학 교수님 세미나 하는 그 세미나에 갔다 온 거예요. 저 같으면 이제 토요일 날이요. 저는 토요일 날 움직이려고 그러면 겁부터 나죠. 가장 먼저 길게 막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토요일 날 오후에 움직이려고 그러면 안 가면 안 될까?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기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길이 막혀도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그 길 가는 거예요. 그게 동참이고 동역이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못 해요. 또 그거죠. 아이 뭐야. 토요일 날 길 많이 막힐 텐데. 가면 힘들고 육신적으로 피곤할 텐데. 아이 이번엔 가지 말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안 사람들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뭘 행동해야 될까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게끔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여섯 번째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중보기도를 통해 중보기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의중과 의도가 보여지면은 그게 육신적으로 힘들다고 할지라도 시간 내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그냥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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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2시간 기도했습니다. 3시간 기도했습니다. 이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근데 안 해요. 여기까지가 기도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또 그분의 목적과 길을 구하고 그 목적과 길이 보여주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해 나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 피에로의 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찾고 계시는 발의 무리가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발의 무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 발의 무리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 얼굴 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에로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피에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그분으로서 듣고 들려진 것들을 기도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나아가는 이 영역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발짝 더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